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하는 답답함 때문은 아니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이 진행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180도 바뀐 한 50대 남성의 실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허무함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고 자녀들은 그저 돈만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후배들에게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처음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달은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40대 중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을 때 저는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씀 아시나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월급이 적은 것도 마음 때문이고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마음 때문이라니 말이 되나 싶으시죠?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다고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의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팔자를 한탄했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내 마음 때문이라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은 더 큰 고통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 뒤에는 사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거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동안 희생만 했다는 억울함. 그녀가 이런 감정들을 하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요가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변하자 남편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마음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곧 세상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48세에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2 자녀, 남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다시 힘이 난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다. 아버지도 똑같은 나이에 실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시간을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실직이라는 사건은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실직을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했죠. 유튜브 채널도 그때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요? 부처님 말씀도 알고 심리학 이론도 알고 자기계발서도 수십 권 읽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굳어지면 행복할 기회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5년 안에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 함정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집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누구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누구는 건물주가 되었고 누구는 자녀를 명문대에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자책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가 스타트업으로 대박을 내고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날부터 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회사에서도 의욕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억만장자 친구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안정적인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첫사랑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50대 여성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는 그 말 한마디가 30년 동안 그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명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처는 이미 30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만 천천히 그 상처를 놓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고 용서의 편지를 쓰셨죠.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는 기억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놓을 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즉 마인드풀리스의 핵심입니다. 제가 마인드풀리스를 처음 접한 건 스트레스로 쓰러진 후였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명상을 권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죠. 처음엔 5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잡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거대한 바다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걱정과 불안은 그저 바다 위의 파도에 불과했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본질은 그 고요한 바다이고 감정은 잠시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도 아내와 다퉈도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저는 제 마음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도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음 챙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의 덫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들은 이 덫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팽팽하게 당긴 혀는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제가 아는 한 기업 대표님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했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들은 하나둘 퇴사했고 아내는 별거를 요구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그는 외로운 성공자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 되었고, 가족들이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감사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죠.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억지로 짜내듯 썼지만, 이제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썼죠.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그곳의 환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인 거죠. 감사는 마음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불평과 원망의 주파수에서 감사와 기쁨의 주파수로 전환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주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행복도가 25% 상승했다고 합니다. 단 3주 만의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바꾸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즉시 실천 가능한 마음 챙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33 호흡법입니다. 첫째,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둘째, 3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오직 현재에 머무르세요. 셋째,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것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3분씩만 하세요. 단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린 60대 남성분은 30년간 앓던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50대 여성분은 갱년기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고요.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듯 하루 명상한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6년간 고행하신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6년씩 고행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21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며 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손님들과 자주 다퉜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마음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호대기 중에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기사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수입도 20% 늘었습니다. 팁을 주는 손님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손님들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다 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다 인연으로 보여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곧 세상의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도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와닿으신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불안한가요? 답답한가요? 외로운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6번째 이유는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사회 탓, 운명 탓.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뿐이죠. 제 대학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업 실패로 가난하게 살았던 것,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모두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죠.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라. 선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탓만 하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날부터 선배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7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지금이 불행해도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저도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2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변화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변화는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씨앗이 싹이 되려면 껍질을 깨야 하듯, 우리도 성장하려면 익숙한 것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딘 자만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너머에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한 걸음,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8번째 이유는 진정한 자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 사회가 원하는 시민.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은 그녀를 완벽한 여성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허했습니다. 50이 되어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그 질문을 시작으로 그녀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죠.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엄마의 변화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는 나답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혁명의 시작입니다. 9번째 이유는 사랑의 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연애나 가족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기 연민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실패하면 자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이타심의 출발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비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자책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는가? 그날부터 저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미워진다면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아마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다독여주고 싶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도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10번째 이유는 목적의식의 부재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면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실존적 질문이 더 절실해집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는데,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싶은 거죠. 부처님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진 자는 1000개의 전투에서도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한 은퇴자는 퇴직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40년간 회사가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에게는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 IT 교육 봉사단을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한 사람을 웃게 만들기, 작은 선행 하나씩 실천하기, 이런 것도 훌륭한 목적입니다. 중요한 건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11번째 이유는 신체와 마음의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부처님도 고행 끝에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진리를 아신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우울증 치료제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치유합니다. 제 경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보낼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한 가지 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그 몸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과식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적당히 먹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12번째 이유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현대인들은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짜 연결은 끊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직장 동료는 경쟁자이고 가족과는 대화가 없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죠. 부처님은 좋은 것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는 도반이 필요한 거죠. 제가 운영하는 명상 모임에 오신 한 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요. 사람들이 피곤해요. 하지만 모임에 계속 나오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면서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치유되었죠.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혼자였을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면 관계는 피상적이 됩니다. 약함을 나눌 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이유는 순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을 기다립니다.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은퇴를 기다리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진짜 삶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길 뿐이죠. 저는 암 선고를 받았던 친구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야 진짜로 살기 시작했어. 매일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는 완치 후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있게 살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커피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걸음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4번째 이유는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베풀음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를 청소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동네가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서 라고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온 동네가 깨끗해졌고
이웃 간의 정도 깊어졌습니다. 베풀음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세상도 긍정의 에너지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부정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부정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오늘 하루 3가지 선행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카페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15번째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용서는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기억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40이 넘어서도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대물림되는 상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용서뿐이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순간 3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셨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해보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용서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부처님은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감사를 선택한다. 사랑을 선택한다. 이 선택이 제 하루를 결정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시 선택합니다. 아니야. 나는 평화를 선택해. 나는 희망을 선택해.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만난 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저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주저앉거나 다시 일어서거나. 저는 일어서기를 선택했고 지금은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떻든,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마음혁명 21일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주는 알아차림 주간입니다. 매일 10분씩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일기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주는 감사 주간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쉬워질 겁니다. 감사는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셋째 주는 베풀 주간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 3가지를 실천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미소, 인사, 양보, 이런 것도 훌륭한 선행입니다. 21일 후, 여러분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실천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수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하고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사례도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루 1분 명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감사 일기도 3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세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니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달라졌고, 자녀들이 달라졌고, 직장 동료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다르게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깨달으면 1000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특히 40에서 60대 중년들에게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지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마음의 혁명을, 인생의 전환을.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첫걸음은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라는 것을,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333 호흡법이든, 감사일기든, 작은 선행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댓글로 고민을 나누고,
기쁠 때는 함께 축하해주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 1년 후,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힘들어하는 분들, 방황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마음관리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고 제자입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자료와 추가 정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1일 프로젝트 워크시트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받는 자는 없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 깨달음은 있지만 깨달은 자는 없다. 이 심오한 가르침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대로 두되 거기에 나를 개입시키지 마라. 그저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